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여전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자녀가 저녁에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오겠지 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2, 3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아직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당히 답답해서 이제 이 자녀를 찾아 나서게 되겠죠. 누구나 부모님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남편이 저녁이 돼도 안 들어와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 잔업을 하든지 그렇겠지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이 지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종신고도 하고 찾아 나서야 되겠지, 그렇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안 보여요. 아무 소식도 없이 집을 나갔는지 한 일주일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자유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찾아 나서겠지, 그렇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밤에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그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로 이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은 참 이상한 장면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밤에 일어났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젊은 처자가 한밤중에 이거리 저거리 막 찾아다녀도 안전한 세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도시 성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이렇게 깊은 밤에 정신없이 이거리 저거리 사람 찾는다고 찾아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낮이 밝도록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죠. 그래서 찾아 나서는 모습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거친 들에서 오는데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향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유향은 향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에 발라서 향내가 나야 되는데 유향은 그렇게 향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태워서 이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향을 막 바르고 몸에 불을 지를 수도 없는 거고 유향으로 또 모략 향기로 막 이렇게 사서 나온다. 이게 뭐야?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 3장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참 좋은 지침을 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아가서가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구나. 여기 춘향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연인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이,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읽으면 아주 명쾌하게 읽어져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읽어야 해석해야 될 책이구나.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서는 읽혀지지 않는 책이구나 하는 것이 밝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 이야기고, 또 성경의 이야기는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연인을 찾아 나선 여인의 이야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에 그 연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계속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찾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읽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유대인들 같으면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찾다가 찾은 적 너무 기뻐하며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 때의 그리스 동전의 단위입니다. 똑같은 가격을 가진 로마 동전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나 또 드라크마나 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한 7만 원 정도에 한 10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전치고는 꽤 값이 나가는 거죠.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 잃어버렸다 그러면 막 찾겠지, 그죠? 여러분, 찾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찾았다고 해서 동네 잔치 벌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드라크마 이야기는 참 이상해요.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려요. 이 잔치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를 막 찾아 나서고 찾은 즉 기뻐하며 잔치한 것은 이 드라크마가 단순히 동전 하나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기뻐하고 찾은 즉 더 많은 돈을 써서 잔치를 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드라크마가, 이 10드라크마가 뭔데 하나를 찾아 이렇게 힘썼지? 라고 하는 해석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준 결혼의 예물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마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드라크마 비유를 할 때 링이라고 하는 반지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아마 결혼 반지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 실반지라도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면 막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과 사랑의 무게잖아, 그렇죠? 이거 찾아 나선단 말이죠. 아, 그렇겠다. 또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여자들이 시집을 올 때에 그 친정 부모가 시집을 가서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 때 쓰라고 지참금처럼 주는 것. 그래서 10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신부에게 시집갈 때 딸에게 주는 지참금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것이라면 혹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그 드라크마 10개는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랑의 마음이고 유산이고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가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잃어버리면 그걸 막 찾고 찾은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여인이 한밤중에 찾아 나서요. 왜 찾아 나서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막 찾아요. 왜요? 내 마음에 너무 귀중한 가치가 있는 드라크마니까. 한밤중에라도 아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딸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마음이 불타서 밤에 남의 집에 전화하고 문 두드리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지금 예의 차릴 때가 아니죠. 막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고 아들 친구, 딸 친구에게 전화해서 혹시 너 아무개 봤느냐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사랑이죠. 너무너무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니까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한 일주일 딸이 보이지 않고 소식도 없고 해도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구나 뭐 그러다가 뭐 돌아오겠지 뭐 그러다가 뭐 안 돌아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니,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는 부모가 아니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찬양하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면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지평의 막대기로 나를 항상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찾아오시던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동서남북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시라. 이것을 영적인 밤이다, 영혼의 어두움의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냥 보통해서 안 되면 부르짖고, 그래도 안 되면 새벽을 깨우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디 은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찾아 나설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 아이고 뭐 하나님 휴가 가셨나 하고 뭐 안 찾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 마음의 갈등과 뭐 어떤 그것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한다면 그는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루만 아들, 딸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불타는데 왜?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 한 번 찾지도 않고도 아무 문제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영적인 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찾아 나서. 주님이 금요일 돌아가시잖아요. 성금요일.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시거든요. 영혼의 밤은 그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같은 시간입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 다 주저앉아 버렸고 주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약속처럼 보이는 영혼의 밤, 토요일. 신앙인에게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찾아 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선 이 여인처럼, 체면 차리지 않고 찾아 나선 이 여인처럼, 위험의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찾아 나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야경꾼을 만나서 혹시 봤습니까? 그리고는 뭐 대답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바쁘니까. 표정 보니까 벌써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 돌아섰어. 그런데 거기 딱 계신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사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만나기 위하여 찾아 나설 수 있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면 6절의 말씀이 두 번째 장면인데,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여러 향수로 막 향이 막 향기가 풍기면서 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연기 기둥에 쌓여서 거친 들에서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힌트입니다. 향. 그런데 여러분, 수상한 향이 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유향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근데 이건 태워야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유향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성소에서 사용돼요. 성소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죠. 떡이 항상 진설병, 진열되어 있어야 되고, 등잔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향단에서는 유향을 피워서 향이 항상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소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성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거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떡상에 떡이 제대로 거룩한 떡이 있는가? 향단에 향이 피워져 있는가?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는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항상 다 성소를 비추는 것처럼 내 마음의 성소에 성령의 빛이 쫙 비춰져 있어야 돼요. 향단,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 신명기 강의할 때도 다 드린 말씀드립니다. 성소. 그러니까 여러 향으로 향내를 풍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향으로, 향기로운 향으로, 그리고 성소에서 쓰이는 그 유향으로, 즉 기도와 감사로 휩싸여서 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연기 기둥은 그럼 좀 뭐냐? 연기 기둥. 기둥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랍비들의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우리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랍비들뿐만 아니고 기독교계에서도 이렇게 지지받는 것이 뭐냐면, 이 연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성소에서 이렇게 피어 올린 그 향단의 향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성소가 창문도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향을 이렇게 피어 오르면 그 향이 지성소에 연기로 꽉 차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뭐예요? 그 지성소의 향으로 다 감사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냐하면 그 지성소의 그 휘장 너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지성소의 그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그곳에 유향의 연기로 다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대답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뭐라고 답하죠? 나는 나다. 그렇게 답하잖아요.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를 밝혀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정체는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만이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함이 있는 자 혹은 병든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불행한 자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지 않는 자처럼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쁜 소식이 있다.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처럼 대학 합격 뭐 이런 거 할 때 학교 가봐야 알거든요. 뭐 방송에서 얘기 하기 전 보통은 학교 가서 벽에다 쫙 붙이잖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예. 저는 그랬거든요. 예. 벽에 쫙 이름 붙여져 있는데 딱 보니까 제 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보니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제 번호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가서 도대체 내가 좀 시험을 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해서 가서 봤더니 그 번호가 밑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 뭐부터 하죠? 부모님께 전화해야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내가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안진병이야.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탁 나왔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부모님께 전화해야죠. 친구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야, 내가 오늘 기도받는데 나왔다. 뭐 이거 해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부터 해요? 성전부터 뛰어들어가요. 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거든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라는 어떤 존재이냐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전,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자는 어떤 존재이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향기로 향기를 품는 자,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휩싸여져 있는 자, 이런 자가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친 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떤 존재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는 예수 향기로 성령의 열매로 자신을 장식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구나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혼인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마 행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호위병들이 60여 명이 있고요. 그 가마는 뭐 레바논의 나무로 그 기둥은 또 은으로 금으로 또 깔고 또 화려한 카펫을 깔고 거기에는 솔로몬이 왕관을 쓰고 앉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술람 여인도 그걸 타서 어디를 가요? 결혼식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그날을 기대하며 긴장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준비하면서,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갈망하며 찾는 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부지런히 찾는 자,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사모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은혜 없이도 능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수상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도
아이고 이 인간 뭐 더 안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신앙인은 거친 들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예수의 향기로, 신앙의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향기를 품어내며 기도와 찬양에 휩싸여 사는 자다. 두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한 향기가 있습니까? 향기가 나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아니, 썩은 냄새 나면 멀리 하고 싶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드리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는데, 버스를 딱 탔는데, 어떤 사람이, 한 고등학생 여자 같은데, 기억에. 이렇게 가까이 왔다 확 가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아마 그 시신 냄새가 좀 났던 것가 봐요. 예. 혹시 여러분, 동창생들이, 친구들이, 구역 식구들이나 옆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확 도망가지 않습니까? 시체 냄새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아도 다가오고 가까이 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럴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로 예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는 언제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연기로, 찬양의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늘 기대하며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갈망하며 갈급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향기 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찬양으로 감사로 쌓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